한 달 동안 우리가 읽고 생각하였던 말씀을 계속하여서 열왕기상 제17장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제546페이지가 됩니다. 546페이지 열왕기상 제17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17절 이일 후에 그 집 여자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까지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아들을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살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침대 위에 그 아이를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씩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노니 이 아이의 영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4절에 이 죽은 아기를 다시 살려서 선물 받은 과부 이 어머니가 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2가지 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즉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자기 대신해서 말을 하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하는 거지 당신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요. 진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조상에게 한 약속에 따라서 저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curse, 저주가 왔다. 이것도 하나님이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가져온 선지자는 하나님이 저주에서 빠져나가서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었는데 그 숨어있던 시냇물도 말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받게 만드는 주인이
왔던 고향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에서 거꾸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이 저주를 피해온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 살리게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이 과부도 이 선지자를 처음 만난 날 나뭇가지 몇 개를 주어서 불을 피워서 집에 있는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죽고 기다리기로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 마음을 움직이는데 따라가서 그냥 찾아온 여호와의 사람 선지자란 분을 말을 믿어주고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그분에게 빵을 줬더니 그때부터 여러분 3년 반 동안 여호와가 사랑한다는 나라의 백성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는 이웃 나라의 이 과부는 자기와 자기 아들이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만큼 없어진 만큼 밀가루가 다시 가루통에 있고 없어진 만큼 기름이 다시 기름통에 있게 하는 여호와의 기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이나 그때나 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부족한 점이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땡. 그것 때문에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듣는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찌 되어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엉터리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을 잡아서 뒤틀어서 어느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겨도 되는 말로 바꿔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려면 목숨 걸어놔야 돼. 나를 믿으려면 내가 십자가 지고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피 흘려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각오하고 따라와야지. 얼토당도 않게 덤벼들다간 창피당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하여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하는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냐 이겁니다. 이 과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란 분을 섬기면은 굶어 죽지 않고 사네. 그거로 끝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그 집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듯이 아들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의 본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잘 되면은 여호와도 좋은 신이고 나한테 안 좋으면은 그거 필요 없어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왔어?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를 당신이 대표한다는데 우리 집에 와서 왜 나에게 불행을 가지고 오게 하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 나 옛날에 죄를 많이 지어서 죄 있는 사람인 줄 아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지요. 떳떳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다 압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성경에 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어. 로마서 8장 1절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벌이 없다. 왜? 죄와 벌이란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어기면은 내려오는 게, 법을 어기면 내려오는 게 벌입니다. 법을 어겼을 때 그걸 죄라 부르고 죄에 대해서 법은 이런 벌을 받아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벌을 나 대신에 그리스도인 대신에 받아버려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벌을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지었던 죄를 예수에게 벌을 다 주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겐 줄 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다. 이 과부처럼 사랑하는 조그만 남자 어린애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다 할 때 덜컥 내가 죄가 많아서 벌받은 거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실수를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은 입에서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 죄를 위해서 벌을 받았는데 왜 아버지가 인간의 법정에서도 한 번 죄에 대한 벌 내린 건 두 번 주지 않는데 우리에게 벌을 준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히 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건 왜지요? 그건 사랑의 채찍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벌을 내려서 사랑하고 나서는 이제 너 잘못 살았던 나쁜 거 고치리니까 내가 종아리로 회초리로 때리는 거야.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사랑의 채찍이옵시다. 성경은 이것을 홀련, 디스플린이라고 합니다. 이 과부 아줌마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벌받았다고 생각하였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 아기를 나에게 달라. 원망하고 있는 과부에게서 아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옥상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렇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신, 그 뜻이 여호와인데 여호와여, 내가 사는 이 집에도 당신의 약속대로 벌을 내려서 이 아기를 죽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 벌을 받아서 죽어가는데 이 과부는 여호와를 믿지도 않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이 집에 여호와의 벌이 와서 이 과부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더니 일어나서 아기 위에 자기 손을 뻗고 엎드려서 일어나고 두 번째 다시 그러고 세 번째 다시 그러고 나서는 다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원합니다. 이 아기의 영혼을 다시 몸으로 보내주십시오. 22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려운 자리에서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어려운 이런 자리에서 그대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로 가고 없고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다 들어주리라. 보이지 않는 입에서 나온 말을 했지만은 그것을 믿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속에 살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불평, 불만 속에서 오늘날도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기의 영혼을 몸에 다시 돌려주어서 살렸다. 그래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안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아기를 주었다 했을 때에 그 기적을 본 어머니의 대답이 24절이었습니다. 이제야, 영어 표현은 Now I know. 이제야 내가 알았다. 무엇을 알았느냐? 아기가 다시 돌아온 게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것은 지나가고 이 과거의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호와의 말인 거, 이거 참으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말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을 진실하다고 썼는데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런데 당신 입에서 나온 게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진리다. 나에게 아기 달라고 할 때 줬더니 살아났다고 가져왔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 입에 있으면 진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기에 죽고 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죽는가? 왜? 그리스도가 사람에 오시더니 그럽니다. 나는 하늘에 있을 때 따로 다른 이름이 있었어. 이름이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색치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소리인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들 하나님으로 있을 때 이름이 말씀,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분으로서 이름이 말씀이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 메시아가 진리란 것을 나는 이제 당신 입에서 믿습니다. 믿음이란 게 여호와의 말씀인 예수님을 믿는다의 시작이 되고 끝나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 여동생이 그럽니다. 마르타가 주님, 당신이 일찍이 여기 있었으면 내 오빠가 아예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마르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오셨으니 지금이라도 살릴 줄 믿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기도 다 들어주시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23절에. 너 오빠 살아나? 알지요. 이 세상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들 다 살리는 거 알지요. 예수님이 아니야. 25절에 마르다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마르다야. 지금 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죽어도 내가 살리고 두 번째로 살고 있으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진리가 그 뜻입니다. 진리는 사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말이고 듣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전날 오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17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으로 왔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진리란 이거다. 말씀이란 이거다. 사람의 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사람에서 생활에서 보이는 것을 성경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철학에 공허한 무슨 이데가 있고 그게 현상이 일치되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체로 살아서 움직여 변함없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이 이루어져서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본 모습처럼 살게 될 때 이것이 진리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도와준 것으로 끝났는데 나에게 불행이 닥치니 나는 그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말씀이네. 이분의 삶이 입에서 말이 나오는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네. 이건 진짜야, 진리야.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빠지면은 요거도 먹는 개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개보다도 못한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그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내가 예수님이 한 말씀 그대로 믿어.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나는 이제는 살아났으니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안 죽어 할 때 성경이 그 후에 믿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잠자느니라. 죽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잠자는 자리로 지금 나아갑니다. 영혼은 그 순간에 몸은 잠자지만 영혼은 빠져서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쉬고 되는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는 아무 두려움이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삶에서 보여줘서 죽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이 17절에서 24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이 진리가 우리가 살고 죽는데 정말 그것을 움직이는 중요한 자리에 계신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잠들 그 준비를 날마다 연습하고 실천하고 사는지 오늘 물어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우리 마음이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졌을 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대로 된 겁니다. 이제 기도를 간절하였던 엘리야는 그 확신의 자리에 자기도 들어갔고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6일 동안의 삶이 이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서 중심이 되고 나의 생각의 결정의 중심이 되고 힘을 주고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저희들이 오늘 힘을 얻습니다. 평안히 사는 우리도 힘을 얻고 다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이끌려 가야 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오늘도 지옥과 같은 그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 어려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오늘 찾아가서 진리의 힘을 말씀대로 사는 그분들에게 힘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이 진리에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